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로 47절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올해 2023년도 우리 교회 표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진짜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 때마다 자리를 지키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훈련받을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기도 수첩 메시지를 보면요, 복음이 지속되려면 1순위가 교회여야 한다, 즉 예배여야 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복음을 받고요, 즉 예수님이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를 끝낸 내 운명을 해결한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고 참 감사해요. 감격하고. 근데 그게 반짝 비쳤다가 끝나거나 반짝 비쳤다가 희미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순위가 뭐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어야 된다. 아유, 목사님이야 교회 목사님이니까 1순위가 교회가 되고 뭐 예배가 될 수 있지만 나는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요. 아유, 저는 학교를 다니고 저는 대학 들어갈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아유, 저는 공부가 1순위예요. 저는 직장이 1순위입니다. 아유, 제가 빚진 게 많아서요, 제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저는 일단 돈부터 벌어야 합니다. 예, 틀린 말씀 아니에요. 맞아요. 일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하지요. 가족도 자녀도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1순위는 뭐여야 한다? 교회요, 예배여야 한다. 왜냐? 돈을 벌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대학 좋은 데 가려고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자녀 돌보고 가정 지키는 게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날마다 계속 해야 되는데 끝도 없어요. 좋았다 안 좋았다 오만 위기가 다 오죠. 예, 진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 내가 하는 공부,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하는 일, 전부 이게요, 이 세상과 관련돼 있잖아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마귀예요. 사단마귀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육신으로 묶어놔요. 육신으로. 즉 일로 묶어놔요. 가정으로 묶어놔요. 자녀로 묶어놔요. 돈으로 묶어놔요. 내 건강으로 묶어놔요. 뭐가 연결이 안 되냐?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물론 기도하죠.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병도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마음의 1순위가 육신에 있어요. 육신의 것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속이 안 돼요. 왜? 좋을 때는 감사하고 잘 풀릴 때는 은혜가 되다가도 계속 어렵고 계속 위기가 오면 사실은 예배도 기도도 다 못하게 돼 있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힘들든지 힘들지 않든지, 내가 편안하든지 불편하든지, 내가 일 때문에 많이 힘들든 아니면 힘들지 않든지 항상 주일과 예배와 기도에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진짜 예배가 지속이 된다. 날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힘을 얻는다. 그러면 하는 공부가 달라져요.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버는 돈이 달라져요.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입도록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거든요. 진짜 하나님 형상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불어넣어준 생기가 뭐냐? 바로 그게 말씀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제가 요 한 주간 정도 필리핀의 윤재석 선교사님이 귀중한 그 중직자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아주 복음 잘 받고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필리핀 공무원으로 요소에 중요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들을 더 눈을 넓혀주고 그들을 복음으로 더 훈련받게 하려고 이번 겨울에 수련회 집회 때 우리 교단 세계 대학 수련회 때 메시지를 듣게 하려고 초청을 했어요. 근데 초청을 하면 초청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한테 3명의 초청장을 좀 부탁을 하셨어요. 전에도 제가 만든 적이 있으니까 그러려냐고 만들었어요. 근데 양식이 좀 달라졌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양식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계속 저는 말씀 준비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를 찾고 이걸 현장에 전도하는 건 익숙해요. 익숙하니까 말씀 준비하고 전달하고 기도하는 거 그럼 편해요. 근데 갑자기 요즘 잘 안 하던 문서를 새로 형식으로 바꿔서 만들려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막 영어도 들어있고 한글도 들어있고 손으로도 뭘 써야 되고. 근데 요 며칠 제가 감기 때문에 안 좋았잖아요. 목도 안 좋고 기침이 나니까 글씨를 쓰다가 자꾸 틀리는 거예요. 아이고, 어제도 그냥 쓰다가 거의 다 썼는데 기침이 쿨렁 나오는 바람에 쭉 꺼졌어요. 줄이 쭉 꺼졌어. 신경질이 나서 찢고 다시 쓰는 거예요. 다시 쓰다가 잠깐 딴 생각하다가 딴 걸 잘못 또 틀렸네요. 또 찢고. 3명 걸 쓰는데 10번을 썼어요. 7장을 찢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제 마음이 성질이 나는 거예요. 몸도 안 좋은데 이것도 잘 안 되고 시간은 촉박하고 진짜 안 해버려? 나라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훈련받고 와서 우리와 함께 또 말씀도 나누고 간증도 하고 그 귀한 일이 있으니까 근데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미루고 그 다음날 또 하다가 또 안 돼서 인터넷 찾다가 또 현장 가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참 어제 많이 힘들더라고요. 힘들다가 하나님, 기침이 자꾸 나오면 안 되잖아요.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그러다가 393 언약 기도를 하자. 왜? 해도 자꾸 찢고 안 되니까 혼자서 집에서 왔다 갔다 걸으면서 호흡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약속한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오력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약속된 보좌의 축복, 성령과 천군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나에게 허락하사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쭉 언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야, 이지영, 이거 왜 하냐? 윤재석 선교사님 부탁해서 하는 거냐? 이거 왜 하는 거냐? 이거 세계복음 아니냐? 이거 다민족 237 아니냐? 그럼 네가 하는 거냐? 아니지. 그럼 누가 하는 거냐?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거 성령이 하는 거고 천군 천사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은 쉽고 편한데 서류 작성이 짜증나고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자꾸 불평이 나오고 자꾸 실수가 나오고 힘들게 느껴졌다가 아니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구나. 진짜 성령께서 지금 내 생각, 마음, 내 손을 붙들고 이걸 준비케 하시는 거구나.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에 천군 천사가 나를 돕겠구나. 그걸 사실적으로 누리게 된 거예요. 진짜 돈 벌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사람 갈등도 생기고 일도 생각대로 잘 안 풀리면 짜증도 나고 다 그만두고 싶고, 진짜 그 순간 내가 이거 왜 하나 한 번만 생각하십시오. 내가 왜 이 돈, 내가 그냥 먹고 살자고 이걸 하나? 내가 그냥 돈만 벌러 이 직장에 왔나? 내가 그냥 내 자식 잘 키워서 내 자식 성공하는 거 보려고 내가 이렇게 집안일을 하나? 조금만 생각하세요. 내가 진짜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려고 내가 이 공부를, 이 짜증나는 영어 수학을 꾹꾹 참고 내가 공부하나? 진짜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는 대로 조금만 기도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뭘 하시나? 예수 이름의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과 천군이 진짜 내게 왜 약속되어 있는가?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달라져요. 내가 하는 공부가,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맡은 일, 내가 돈 버는 게 달라져요. 세계복음화 때문이구나. 나를 이 직장에 증인되게 하시려고, 내게 이 경제 축복을 주사 교회 성전을 세우고 후대를 양육하고 선교하는 일에 진짜 내가 허물케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이 경제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사업하는 거구나. 왜 이런 인간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속을 끓으나? 혹시 이 사람이 오늘 복음 들을 사람 아닌가? 혹시 이 사람이 오늘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아닌가? 조금만 복음과 전도의 방향을 맞추어서 지금 내게 벌어지고 있는 일, 지금 내게 닥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영 달라집니다. 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지금부터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이 일은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고 이 일은 하나님이 만드실 절대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겠구나. 지금부터는 천군 천사가 전무후무한 역사를 펼쳐서 나를 돕겠구나. 순간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을 순간 회복하면요,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이거 지나간다. 이거 다 극복한다. 이거 다 정복한다. 내가 엄청난 증거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울 거다. 근데 이 힘이요,
이 기도가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생각이 나려면 뭐 하셔야 돼요? 진짜 예배가 1순위 되셔야 돼요. 설사 학교를 다니느라, 직장을 다니느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진 못하셔도요, 챙겨서 들으셔야 돼요. 저녁 시간에라도 꼭 수요 예배 메시지를 틀고, 금요 예배 메시지를 틀고, 새벽 예배 기도 수첩 메시지를 틀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 내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야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있어도요, 그 속에서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나? 이 문제, 이거 내가 이 갈등 나에게 왜 주셨나? 아, 이거 세계복음화 때문이야. 누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못나면 못날수록, 내가 못하면 못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드러나요. 저 사람은 저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저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그럴수록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드러나요. 진짜 예배 속에, 말씀 속에 내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각인 뿌리 체질이 됩니다.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그래야 24시 모든 문제와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리고 기도로 능력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홍해바다,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일 속에 하나님이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마른 땅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참된 소망, 내가 받을 응답이 미리 보여요. 진짜 그 능력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왜 읽었냐? 사도행전 속에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같이 좀 보려고 그래요. 좀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 우리가 볼 건데요. 한번 사도행전을 1장부터 좀 쭉 보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우리가 몇 장 몇 절 하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여기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셔서 복음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1장 3절 말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제자 12명한테만 보여준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40인의 제자, 70인의 제자에게도 두루두루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뭘 알려주셨다?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할 거다. 성령과 천군의 역사가 임할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4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진짜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을 때까지 뭐하라? 기다려라.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요 많이 다운이 되고 안 좋을 땐요 갑자기 회복되지 않아요. 예배 놔도 은혜가 안 되고요, 기도 시간에 기도가 안 돼요. 찬송도요 그냥 하니까 따라하는 거지. 아이고 내가 예배 자리 나와서 뭐하나 이거 지금. 그냥 뭐 은혜도 하나도 안 되고 찬송도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예배돼 가지고 되겠어? 아이고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낫지.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즉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권능이 회복될 때까지 뭐 하셔야 돼요? 이 은혜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지속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 5절에 얘기하시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신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게 된다, 그거예요.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세요. 나는 말씀이 안 들려요. 나는 기도가 안 돼요. 난 찬송 별로 불러도 은혜도 안 돼요. 상관없어요. 진짜 기다리시고요. 충만함 받을 때까지 지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이게 하나님 절대 소원이에요. 우리한테 뭐로 임하시길? 성령으로 임하시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누가 주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소망을 가지고 은혜가 떨어졌다 해도, 믿음이 떨어졌다 해도, 아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내가 진짜 하나님 인도 받겠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만한 증거를 주셔요. 자, 그 다음 14절. 그래서 제자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자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아까 2장에도 나왔죠?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근데 1장 14절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교회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주의 교회로 하나님이 묶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팀으로, 인천을 살릴 팀으로, 237 선교할 팀으로 우리를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혼자 잘 안 될 때 같이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장, 사도행전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표가 딱 왔어요. 바로 오순절. 근데 그 오순절 날에 뭐래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진짜 오늘 우리들의 모임이 이와 같은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가 이를 때 그 자리에 다 같이 모여 있어야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진짜 예수님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 받을 거다. 아버지 약속하신 거 올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는 땅끝까지 증인될 거다. 그랬더니 약속을 붙잡고 모여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진짜 다 같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죠. 얼마나 충만하게 임했냐? 배워본 적도 없는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성령이 나의 생각, 마음, 혀를 주장하셔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게 다른 나라 외국말로
막 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이 맥추절을 지키러 왔다가 15개국 나라의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됐다. 15개국 나라의 선교문이 이날 열려졌다. 놀라운 일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33절을 보세요. 2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즉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예수님을 올려주시니까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이번에는 성령을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부어주셨다.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이 올라오시고 이제는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영으로 이 약속 붙잡고 기다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막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당신들이 우리가 외국어로 막 복음 전하는 걸 이 역사를 당신들이 보게 된 거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그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하신 거다. 막 이걸 간증하는 전도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36절 그러면서 지금 막 복음을 전하면서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거기 예루살렘이니까 전부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들으라. 너희가 착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냐? 그런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 마음에 찔린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죽였으니 이 죄를 어찌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 용서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 그때 베드로가 답을 주죠.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구원의 길을 얘기하죠. 너희가 뭐하라? 회개하라. 아, 내가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귀 자녀로서 그리스도도 치고 내가 엉뚱한 거 붙잡고 살다가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토록 고통스럽게 살다가 진짜 우리가 지옥 가야 하는데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재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마귀 자녀된 나는 죽고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에게 뭘 줘요? 세례를 주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원죄가 끝나는 거죠. 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럴 때 뭐 받는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예, 진짜 이렇게 내 죄를 나의 근본 문제를 고백하고 이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할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예, 그날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을 듣고 맞습니다. 제가 마귀 자녀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주인인 줄 알고 제 인생 제 마음대로 살았는데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로 더 고통만스러웠는데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하고 세례를 받았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날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더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깨닫고 고백해요. 그런다고 내 삶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이 송두리째 그 순간 완전히 다 180도 달라졌을까요? 예, 아직 옛 것이 각인된 게 많아요. 우리 삶에 아직도 육신적인 걸로, 세상적인 걸로 살아온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고백 못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고백을 하고도,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고도 아직 각인 뿌리 체질이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 그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지속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문제가 진짜 근본 문제요, 그 해결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그리스도로 날마다 뭐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 성령과 천군이 역사하게 돼 있다. 이 가르침을 몰라서 받는 게, 알아도 계속 들어야 돼요. 아까 제가 예를 드린 것처럼 익숙하지 않은 일을 또는 힘든 일이 들어오면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짜증나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를 놓쳐요. 예배도 기도도 다 싫어져 버려요. 그냥 쉬고만 싶어. 근데 쉬어지나요? 안 쉬어지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통해 말씀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놓고 뭐 해야 돼요? 교제하고 그걸 포럼하는 거죠. 진짜 각자가 서로 인도받고 깨달은 거, 그걸 서로 나누는 거예요. 아, 집사님 그렇게 깨달았구나. 나 이렇게 깨달았는데 그게 같은 거야. 맞아. 진짜 우리 문제가 똑같은 거고 우리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야. 이런 포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했다? 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왜? 이 복음이 뿌리를 내리려면, 이 복음이 완전히 내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려면 계속 말씀 붙잡고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번 주간에 강단 말씀 붙들고 하나님, 진짜 바닷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길이 우리 가정에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보이게 하옵소서. 진짜 제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예비해 둔 진짜 생명의 길이 보이게 하옵소서. 아무리 다들 안 된다, 못한다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237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그 눈을 저에게 열어 주옵소서. 계속 기도했어요. 진짜 그럴 때 말씀이 확인되고요, 그럴 때 말씀이 성취돼요. 이 훈련이 자꾸 되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 뭔 복잡한 일이 터지든 1분이라도 깊이 호흡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자,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46절도 같이 읽을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진짜 올해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년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포럼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즉 우리의 현장에서도 망대가 되어질 만큼 모이셔야 돼요. 내년에도 구역 예배 모이시고 또 지역의 다락방이 열리기를 사모하고 진짜 다락방을 열어서 계속 모이세요. 아유, 나 수요예배도 드리고 금요예배도 드리고, 아유, 뭔 또 다른 걸 또 해요. 뭐라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올라오겠어요, 안 올라오겠어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의 도움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겨야 옆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싸워요? 별것도 아닌 일 같고. 왜 우리가 옆 사람의 한 꼴을 못 봐줘요? 왜? 뭐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칭송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양보를 하지? 어떻게 이렇게 나를 배려해 주지? 그잖아요. 뭐 하나만 챙겨줘도 어때요? 고마워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를 위해 챙겨다 주면 기뻐요. 근데 그렇게 남을 챙겨주고 내 거를 양보하고 내어줄 만한,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어제 수요일 날 우리 성경 박물관을 가는데 밥부터 먹었잖아요. 밥을 먹는데 자리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각자 다 흩어 앉아 있는데 그래도 모자라. 그냥 한 명이 있는데 한 명 앉을 자리가 없어. 그냥 우리 옆 테이블에 아저씨 혼자서 국을 드시더라고. 그분께 우리 이영우 목사님 좀 여기 한 명 앉아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는 거예요. 앉아도 되는데 당신 나한테 사과부터 하라고. 네? 뭔 얘기신가? 아까 이분이 먼저 오셨는데 우리가 막 앉아가지고 자리를 뺏겨가지고 화가 나셨나 해서 먼저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먼저 왔지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테이블이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우리가 이쪽에 앉으려면 이렇게 돌아와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분 앉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분의 테이블 앞을 지나서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딱 집어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시는구만요. 무섭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에서 욱하고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뭘 그걸 가지고, 근데 아니구나. 오늘 이분이 뭔가가 힘드시구나. 안 좋으시구나. 그러니까 벌써 밥을 다 드시고 혼자서 혼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아유, 미안합니다. 제가 앞으로 지나간 거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도 한마디 또 하시더라고요. 예, 미안합니다. 그리고선 앉혔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계속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못 꺼냈네요. 제가 끝나고 가면서 오늘 감사했습니다. 자리를 양보해 주셔서 오늘 우리 일행이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서 기뻤다고,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예 하고 계속 술 드시더라고요. 그 작은 일이지만 영적인 상태가 또 내 마음에 그런 여유가 없으면 그날 같이 그냥 붙는 거예요. 칭송을 받기는커녕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역시나 예의도 없고 진짜 주한 새생명교회 아이고 저것들 지들만이 끼리끼리고 이런 소리 우리가 듣는 거예요. 진짜 이 지역을 살리려면 이런 사람이 오든 저런 사람이 오든 이런 얘기 나오든 저런 얘기 나오든 받아들일 수 있을, 양보할 수 있을 그런 뭐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힘이에요. 힘. 내가 양보를 해도, 내가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도 되는 거는 내가 양보한 것을 하나님은 채우실 거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괜찮아요. 영광을 누가 받으실 거니까? 영광을 하나님 받으실 거니까. 그러면 내 자존심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집에서도 떡을 떼고 포럼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으로 힘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니까 베풀게 되죠. 뭐라고 그럽니까? 44절에 보니까 다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뭐 했다? 나눠 가졌다. 자기 재산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뭐 했다? 채웠다.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유, 나 먹기도 살기도 힘든데 내 노후도 준비 못 했는데 누가 채우셔요? 하나님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백성이 뭘 받아요?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진짜 전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만 선포하면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말하는 내가 날마다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보좌의 능력으로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함과 뭐가 준비돼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할 만큼, 이웃을 받아줄 만큼. 거기에 하나님이 현장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날마다 구원 얻을 자를 보내주신다. 이 응답을 우리가 내년에 받아야 합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서요. 4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예, 이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교회에 모이고 날마다 같이 기도하고 포럼하고 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베풀다 보니까 믿는 자의 수가 어떻게 됐다? 남자만 5,000명. 우리 교회도 보면 여자분들 숫자와 남자분들 숫자가 다르죠. 항상 교회는 그래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많아요. 지금 2배라고 치면 남자가 5천이면 여자는 몇이겠어요? 10,000명이에요. 10,000명. 예. 어느덧 예루살렘, 이 당시 예루살렘이 10만 명 살았대요. 10만 명. 근데 10만 명 중에 15,000명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여기 4장까지 오는데 예수님 승천하신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거예요.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15%가, 예루살렘 성의 15%가 예수를 믿어. 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게 바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여 말씀 듣고 기도한,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거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밀물듯이 매주마다 한 30명씩 보내봐요. 자리도 모자라. 막 서서 들어야 돼.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불평 나와. 그러면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던 우리들도 어떻게 돼요? 아이씨, 저런 거는 왜 와가지고 예배를 방해하고. 옷 좀 갈아입고 오지, 냄새나 죽겠네, 그냥 막.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보내주고 싶어도 못 보내줘요. 누가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진짜 근본 문제를 말해주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게 해줄 뭐가 준비돼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힘과 여유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밀물듯이 10,000명, 20,000명 보내주시는 거예요. 4장 12절,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능력을 누리다 보니까 예수 전하면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증인이에요, 증인.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누가 찾아오신다? 성삼위 하나님 찾아오신다. 경험했잖아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올라가기 전에 몇 날이 못 돼요? 성령 받을 거다. 그러니까 모여서 뭐하라? 예배 자리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랬더니 정말 마음을 같이하여 모인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방언이 터지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마음이 힘을 얻고 여유가 생기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칭찬을 받을 만큼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일은 없다. 근본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다. 그러면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을 보시면 5장 42절, 5장 42절, 자, 똑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 교회는 똑같죠. 날마다 뭐 했다? 성전에서 또는 집에서 뭐 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가르치기와 이걸 전도하기가 이제는 지속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영적인 상태가 지속이 되니까. 393 언약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누리는 증거가 자꾸 내 삶에 지속이 되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걸로 내가 일 속에서 문제 속에도 다 극복할 힘이 생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6장 4절 보십시오. 이제는 교회가 규모가 세워져요. 막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서 아닌 게 아니라 막 다퉈요. 뭐 헬라파, 유대파 왜 차별하냐 어쩌냐 다퉈요. 근데 그때 목회자가 딱 중심을 세워요. 6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말씀 전하는 베드로가 뭐래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만 힘쓰겠다. 목사는 뭐 말씀 신학교에서 말씀 배우고 목사는 기도해 주는 거니까 그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예배 속에 말씀이 선포되고 정확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 속에서 선포된 그 말씀 붙들고 기도를 이끄는, 기도를 진짜 운동을 펼치는 이게 죽으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니까 교회는 이렇게 왕 모였다가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다른 일은 이제 내가 안 하고
난 이것만 할 테니까 7 집사 세운다. 7 집사를 세워서 중직자들을 통해서 뭐 해라? 교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맡아라. 구제하는 일도, 어려운 사람 돌봐주는 일도,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나 그런 일도 다 중직자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진행해라. 목회자는 오로지 정확한 복음 말하고 진짜 이 복음 붙잡고 성도를 축복하는 일에 현장을 살리는 기도 속에 집중하겠다. 진짜 이게 교회가 이제 교회다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7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7 집사를 세우고 목회자는 목회자의 할 일을 하니까 6장 7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까도 15% 15,000명 이상이었는데 점점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선포되고 왕성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됐다? 더 심히 많아지고 이제는 15,000명이 아니라 막 2만 명, 3만 명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예수는 이단이다, 이 기독교인들 잡아 죽여야 된다 하던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 그리스도 복음에 뭐했다? 복종하고 들어왔다. 핍박하던 자들이 돌아왔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우리 교회의 미래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돼요?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뭐 해야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포럼하며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진짜 예배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올 한해 했어요. 내년에도 더 힘써야 합니다. 내년에는 진짜 성경 66권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보좌의 축복을 진짜 내가 체험하고 확인하면서 힘과 여유가 생겨야 돼요. 아무리 힘든 일이 오고 아무리 짜증나는 사람을 만나도 이겨낼 만큼, 그리스도로 보좌의 축복으로 이겨낼 만큼 진짜 성령의 충만함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마음껏 붙이셔요. 마음껏 붙이셔요. 그럴 때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에 집중하고 중직자와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3가지 뜰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팀이 결성이 되고 지역을 살리는 일에 망대가 세워지고 다락방이 열리고 결국 인천 300만 중에 진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안디옥까지, 이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 가서 237 선교를 시작하는 그런 응답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지속으로 받고 우리 후대가 이걸 이어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기를, 내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으로 여유가 생기기를 오늘도 정말 기도하면서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예배 때마다 모여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 붙잡고 능력을 회복하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마음의 힘과 여유가 생기는 이 시간표를 봤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간표가 우리 교회에도 있었으며 앞으로도 더더욱 새롭게 정말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내년 2024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 더더욱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